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구약 성경 시편 40편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순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수요 저녁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그 사명 감당코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늘 이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그 복된 발걸음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널리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각자의 삶 속에서 사명이 다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먹고 싸고 하는 것이 또한 그의 사명일 것이고, 또한 부모로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또한 그의 사명일 것이고, 또한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사명일 것이고, 그리고 또한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또한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직무유기 당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그 다음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그대로 남겨와서 주인이 셈하자라고 했을 때, 내어놓았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그를 어떻습니까? 칭찬해 준 그 모습 보게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곱빼기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이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하신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땅속에 묻어뒀다가 가져왔더니 오히려 책망받으면서 있는 것도 빼앗겨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명 잘 감당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우리에겐 또한 엄청난 축복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명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바깥 떠도는 데 내어 쫓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 말씀 이어서 듣게 되는데, 우리가 주일날 오후 말씀이었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느 누구든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 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겉모습은 잘 되었는지,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못 입었는지, 또한 헤어스타일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알아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심령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단정하지 못한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심령에 고우리신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다들 들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 찔림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한 어떤 말씀을 보다 보니까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말씀을 보다 보니까 슬픔을 맞이하는 그 말씀도 있고, 이런저런 말씀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심령을 비춰준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바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된다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말씀, 만판에 말씀을 새겨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습 보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잘한 모습이 우리 믿음의 것들, 이제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될 일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그 마음판에 새기면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머리가 깡통이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깡통이다라고 했을 때 뭡니까? 깡통은 안에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깡통에 내용물이 가득 차면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평을 할 때 말 많은 사람들 바라보면 속에 든 것이 없어서 어떻습니까? 말이 많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또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 든 것이 많다 보니까 어딘가 발설을 해야 되는데 발설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말로서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 믿음의 것들, 내 말씀을 들었다면 마음판에 내가 새기지 못하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전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든 것이 없다 보니까 가르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오늘 우리들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어느 누구든지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것이 없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버겁기만 합니다. 이 자리가 거북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내 마음판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말씀 앞에 나온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된다. 집중한 우리들은 세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만판에 새긴 우리 말씀을 우리가 이제 주위 배운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 선포하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만판에 새겨진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할 수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전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는 우리 모두 다가 전교인이 전도하러 나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도하러 나간다 라고 했을 때에 나가서 전도하러 나갔는데 막상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갖고 목사님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계속해서 해소를 거듭하면 할수록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사람을 만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고 그냥 어떻습니까? 준비한 조그마한 소물 나눠주기만 했지. 그냥 돌아온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갈 때, 세 번째 나갈 때 이제 점점 달라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면 된다.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그때가 있었음을 우리가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있어야 주위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바로 보니까 내가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보게 됩니다. 내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이 말씀,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바라보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긴 선포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앞에 나와 있는 화면에 보면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어떤 소식?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의 기쁜 소식.
기쁜 소식하면 구원파들입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구원파들이 주장한 것은 우리 믿음으로서 잘못된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기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회중 가운데서라는 말씀은 절기 등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의 기쁜 소식이란 달리 표현해서 주의 성실과 구원을 말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말로 인해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주의 인자와 진리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가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곧 의의 기쁜 소식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그 마음 중심에 모신 사람들이 다 의로운 자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것, 이게 바로 구원이란 것이죠.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 믿음으로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천국 가게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생각해도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기쁜 소식을 가만히 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 믿음으로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고순례 권사님 이 세상 떠났지만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임종기도를 했습니다. 임종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이제 고순례 권사님에게 곧 있으면 천군 천사가 호위하면서 맞이하러 나오실 겁니다 했을 때 이제 응답을 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를 했는데 손을 움직입니다. 응답을 하는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하늘문이 열리시고 천국이 보이실 겁니다 했을 때에, 그때서야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믿음 생활 하시느라 정말 이날 이때까지 그 믿음 지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녀들 많이 보고 싶죠. 그리고 또한 자녀들 많이 사랑하죠. 자녀들 또한 사랑합니다. 또한 그 옆에 있던 그 둘째 아들 또한 그렇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제 천국에 가서 거의 편안하게 쉬세요,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이제 천국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이 보이실 겁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그 말을 했죠. 천국이 보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손을 꽉 잡습니다. 손을 꽉 잡더니 그 다음 손을 놓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믿음으로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천국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대충 어벌쩡 그냥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래서 사람이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 저는 그 많은 모습을 봤습니다. 죽기 싫어서 그냥 거품 품으면서 막 나는 죽기 싫어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러나 편안하게 웃으면서 떠나는 그런 분들 바라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품을 품으면서 막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나는 못 가 하는 그런 외치는 그런 모습은 왜 그럴까? 눈앞에 지옥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기 싫다는 것이죠. 근데 천국 문이 열린 그 모습, 천국 문이 열린 거 보여요 했더니 보인다는 것이죠. 손을 꽉 잡더니 이제 놓고 떠나신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얼굴이 다릅니다. 환하게 피면서 어떻습니까? 좋아서 그냥 가는 그 모습, 바로 그거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로 이겁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누구든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뭇백성에게 증거한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물론 뭇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깨닫게 하므로 그들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무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쁜 소식이란 달리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죠. 복음이 바로 기쁜 소식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이 어디 보통 일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웅덩이에서 수렁에 빠져서 영원히 망할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우리들 또한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을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서로 보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 이 예배 드린 모습을 바라보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연로하신 분들까지 다 앉아있는 모습 보면 이것이 작은 천국이고 또한 우리 미리 모습들 이러한 모습이 천국에 가서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죄와 사망의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빠져서 영원히 망할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근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의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성자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죽음을 경험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영원히 그 망할 처지에 있었지만, 사망에 이르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성자 예수님은 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킨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창조주시란 것이죠. 그에 반해 우리는 피조물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즉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것,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사실 있을 수 없는 이런 그 모습 볼 때, 그래서 세상에는 인간들이 지어낸 신화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들이 지어낸 황당무계한 신화조차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였다라고 한 그 신은 없습니다. 세상 신을 한번 다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 믿음의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겁니다. 죽으셨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죽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녀의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가 예전에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경찰서에 자주 불려가지 않습니까? 이놈 자식아 하면서 어떻습니까? 막 호되게 야단치면서 차라리 내 자녀보다 나를 그냥 감옥에 가두라고 그렇게 한 부모들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 완벽하고 더 진한 그 사랑, 완벽한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만드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 이건 도대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냐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것들, 그것을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그 고순례 권사님을 계속해서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그 임종 기도를 처음 맞이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십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한 천국
보이실 겁니다 했을 때 그때 손을 꽉 잡던 그 모습, 신호인 것이죠.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놓고 가신 그 모습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기뻐하신 그 모습인지 그것을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저는 선포를 하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꼭 우리 모두 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면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자기 생명을 걸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또한 사도 바울 예수쟁이를 어떻습니까?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기도 한 그 집어넣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 돌에 맞아 죽은 사람 누구였죠? 누구라고요? 예, 스데반 집사이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바울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사울이었죠. 같이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같이 동조를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떻습니까? 그가 자기의 그 건세를 가지고 이제 예수쟁이들 싸그리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일평생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는 순교당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떠한 환경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차일 핑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가말리의 문화,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습득을 한 그가 또한 고위 간직에도 있었습니다. 아실 것 없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세상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신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린도서의 말씀 바라보니까 죽을 고비에 엄청나게 많이 처하기도 하고 배고픔과 추위와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 처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바라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미쳤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자기 직위도 좋아, 배운 학문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 학문을 배웠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오히려 형통한 삶이 아니라 불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그런데 그는 그것이 기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파하다가 이 세상 순교한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 모습.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된 사도 바울. 정녕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하여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내릴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글을 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러한 그 마음 자세, 정신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미리고석들 이 사도 바울 정말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답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내어쫓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그 달란트 비유를 10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셈을 하고 난 후에 주인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주인이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대로 다시 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달란트를 주면서 너가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자 그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준 것을 보면 11고을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0고을을 차지하라 라고 했을 때 천국은 침노한 것만큼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재주, 솜씨, 달란트를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또 쓰고 또 쓰다 보면은 우리 믿음으로서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 배고픔과 추위와 그 헐벗음에 있어서 그렇게 감옥에 처한 일들도 한두 번이 아니었던 이유를 바라보면 그가 그것 또한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름의 상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서에서 또 말씀 보니까 해의 상급이 다르고 달의 상급이 다르고 별과 별의 상급이 또 다르더라 하는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런 그 상급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또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한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살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먹고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것이죠. 그 말씀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를 통해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외쳐도 외치지 않아도 내가 변화된 모습,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저 사람 교회를 다니더니 정말 많이 변화되었다고,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완전 180도로 변화되었다고, 저 사람 같으면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러한 소리를 듣는 사람, 그게 바로 네 번째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모습을 드러낸 사람, 정말 완벽한 그 삶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마음속에 감춰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모습은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어떻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화가 막 뚜껑이 열린다 할 정도로 그냥 서로 그냥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 갖고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어져 나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배어져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했는데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나는 많은 사람이 모일 때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참된 진리, 그러니까 그 주님의 참된 진리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만난 예수님, 그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난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전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드러냈음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과 또한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 구원의 그 역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성품에 대해서 숨기거나 부끄러운 그 심령으로 조심스럽게 또는 비밀이 말하지 않고 이를 당당하게 선포하고 공포하며 심지어 입증했음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가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주님의 공의라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나의 잣대 기준이 되어야 된다. 저 사람 같으면 교회 다니는 모습이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인정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 같으면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변화된 그 모습이 정직하고 진실되고 깨끗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어떤 거짓이 없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이 바로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의 성실과 아울러서 구원, 우리 믿음들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직하심, 올바르심을 의미하고 있는데 주의 성실과 구원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어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확고부동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주의 성실과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확고부동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이미 창세 전에서부터 이미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은 확고부동한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그 어떤 것이라도 변함이 없으시고 확고부동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또한 이 주의 인자와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주의 인자는 헬라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것은 달리 표현해서 친절함을 말하기도 하고 애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랑이란 단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인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심은 우리에게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다소곳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위로를 해주신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그 애정을 나타내는 그 모습 보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우리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친절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인자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 바라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참 인자하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그 자태에서 비어져 나오는 모습이 참 인자한 그 모습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몸에서 비어져 나오는 복음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는 우리 믿음으로들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구적으로 불변합니다. 그 진리는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성품, 믿던 행사와 관련된 모든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과 아울러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로운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하고 또 전하고 드러내야 된다. 나를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내가 받은 만큼,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우리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럽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은 것만큼 표현을 할 줄 압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를 바라보면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사람은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 또 상대편을 향해서 그 사랑을 표현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 수가 없었다라고 누구든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백을 한 것만큼 받은 그 사랑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나눠줘야 되는데 왜 나눠주지 않고 있느냐는 것이죠. 왜 받아 누리기만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섬기지를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말씀 준비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어떤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시죠? 세례를 받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광야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 믿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엄청난 그 깊은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 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시험 받는 일들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주일날 말씀 듣고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해야 할 일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데 그 나타내는 것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너를 보니까 정말 예수쟁이구나, 너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구나,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 같구나, 그러한 소리를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외기 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 소리 듣지 못하고 아유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네,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라고,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른 그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첫 번째 말씀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온 우리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음판에 새긴 우리 믿음의 것들, 그 말씀을 우리 어느 누구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선포하는 것이 변화되지 않고 옛날 사람과 똑같은 모습 속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주위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나 잘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나가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정말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고 예수 믿어서 나도 천국 가고 싶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진짜 사명 감당하고 계신 분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가족 식구들이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식구들이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변화된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얼마든지 거룩한 척하면서 경건한 척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식구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 자녀가 얼마만큼 변화되었는지 가족 식구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눈속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식구들에게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족 식구들이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될 일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마음판에 새긴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 선포하는 힘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지고 말씀의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효력이 있고 말씀이 변화된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 그 사람이 진짜 백이 신자이고 천국 백성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못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없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또한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버겁기만 합니다.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직 우리 주님께 영광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 감격을 주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매개체 역할을 넣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통로로 매개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성숙하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많은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따라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그 만판에 말씀을 많이 새기게 하옵소서. 말씀이 새겨진 것이 없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거북스럽고 또한 아버지한 온전한 모습이 없어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나아가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내 삶이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라면 아직도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여서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산 증인,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